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조만간에 올해 안으로 일단 성경 공부 교재가 나올 거예요. 원래는 12권을 쓰려고 그랬는데 12권을 다 함께 동시에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가 없어가지고 또 저희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4권으로 그래서春화 추동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공부를 해서 12개의 주제를 한번 예술이라는 맥락에서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디다케도 예술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교도 마찬가지죠. 예술적 체험과 예술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에서 미술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함께 춤을 추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춤 얘기가 나왔으니까 춤 얘기만 조금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워십 댄스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그쵸? 예배 때 워십 댄스 하시는 분들 쭉 나와가지고 뭐 하얀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쫙 춤추고 그러는데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꼭 예배 때만 춤출 이유는 없거든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항상 예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춤도 교회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전적인 춤이 있어요. 워십 댄스처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많이 춤을 추는데 왜 교회에서는 춤추지 못하도록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춤반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의 양심상 좀 문제가 있는 춤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해서 춤을 춰보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일반 성도하고 새신자하고 한번 춤 춰보세요.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장로님들끼리 한번 요즘에 뭐 라인 댄스라도 춰보자고요. 교회에서 분위기 바뀌어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춤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춤은요 제가 조금 춰봤거든요. 잘은 못 추지만 제가 좀 춤을 좀 배우고 있는데 춤은요 이게 신체 접촉이 있어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뭐 어떻게 춤 그러면 물러날 것 같잖아요. 이미지가 전혀 안 그래요. 제가 우리 대학에 무용학과에 있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발레 같은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그 다음에 현대무용 같은 거. 그래서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축구하는 거하고 1시간 동안 춤추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까? 1시간 동안 춤추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도 축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까? 이런 축구는 위험하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근데 춤은 절대로 다칠 염려도 없어. 근데 춤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다 보면 거기 춤만 있습니까?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춤을 추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아주 이상하신데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적인 춤도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냐면 선교를 위한 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교를 위한 춤. 저희 대학의 무용과에 그 한국무용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부채춤도 추고 막 그러고 근데 와 그분들만 가면 새신자들이 막 와.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고정적으로 워십 댄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워십 댄스 플러스 친교를 위한 춤 플러스 선교를 위한 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몸은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좀 아까 했고요. 자, 끝으로 이제 예배와 예전으로서의 레이투기아는 예술 목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별히 레이투기아의 핵심은 뭡니까? 성례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성만찬 회복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목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냐? 우리는 성만찬 회복운동을 한다. 성만찬 회복운동을 한다. 모든 예배의 기본은 성만찬이다. 그래서 성만찬
그래서 특히 성례전,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세례와 성만찬이 이제 성례전인데 이거 중심의 예배가 한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한다는 거는 성만찬 회복운동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교파를 떠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예술 목회 운동이다. 말하자면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세례의 기억과 성만찬의 참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례전은 말 그대로 영원자와 유한자,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은총의 통로로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술 행위예요. 성만찬 행위 자체가 예술적인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행위 예술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예술적 매개를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기회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루속히 세례와 성만찬을 보다 아름답고 신령한 예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을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세례와 성만찬 매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는 매주 들으면서도 지루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성만찬을 매주 똑같은 형식으로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예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에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 행위. 그래서 제가 12개 예술 행위 중에서 떡과 잔이 들어간 거예요. 떡은 뭡니까? 요리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 네. 성찬의 그 포도주. 그래서 제가 이걸 예술로다가 뒀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포도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포도주 공부를 하냐고. 술 아니냐고. 물론 술은 술인데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나의 피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려면 포도주 자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배를 그래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거 나의 피라고 그러면서 마실 때마다 나 기억하라고 했을까?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자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 뭐 화채설이 어떻다는 뭐 상징설, 뭐 영적 임재설, 막 그런 신학적 이론만 잡게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감동이 안 들어. 그 얘기만 들으면.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들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나의 피라고 그러면서.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요. 포도주를 이런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영양학적 측면에서, 예? 그 다음에 소위 원예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꼭 신학적으로만 보시냐 이 말이죠. 제가 그런 맥락에서 이런 조금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가 포도주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생과 포도주의 일생은 존재론적 유비가 있습니다. 말이 좀 고상하죠. 다시 한번 이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과 포도주의 일생은 존재론적 유비가 있다. 예, 유비라는 말은 비슷하다 이 말. 아날로기야. 예, 존재론적 유비. 아날로기아 안티스라고 하는 그 컨셉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척박한 갈릴리에서 살았거든요. 그죠? 갈릴리가 정말 소외된 점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라는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 변방이야, 변방. 척박한 곳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완전히 찢기는 경험을 했거든요. 살과 피가 다 찢기고 피가 쏟는 정말 처참한 그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에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게 뭐냐라고 봤더니 아마 예수님 생각하기에 그게 포도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주가요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디에서 잘 자랄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 네? 기름진 곳, 물 많은 곳.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반대요.
아주 척박한 곳에 있는 포도나무가 진짜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돌짝밭 생각하시면 좋아요. 돌짝밭 생각해보세요. 거기 그건 기름진 땅이 아니잖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포도원 여러분들 그 블란사에 가면 5대 샤또가 있거든요. 그 다 하나같이 산을 끼고 있어요. 그럼 심지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요. 이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 50m에서 70m까지 내려갑니다. 뿌리가 그렇게 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물을 뿜어내서 그걸 키우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예수님의 갈릴리하고 너무 똑같아. 그렇게 해서 포도 열매가 이제 맺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게 곧장 포도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포도가 열려서 열매로 열려서 포도주가 되려면요 반드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느냐? 완전히 100% 짓밟히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짓밟히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주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포도를 으깨가 발에다 놓고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뭘 합니까? 밟는 거예요. 장화 신고 가가지고. 거기에는 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씨라든지 껍질이라든지 뭐 그냥 온갖 종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이라는 말이 표현이 적절해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버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박살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의 십자가 경험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으깨지는 경험. 그러면 그 으깨지면 그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묘하게 그 껍질 속에 붙어있던 뭐가? 효모가 그게 생명 역할을 해가지고요. 뭐가 됩니까? 갑자기 부글부글 뭔가 끓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포도주는요 100% 내추럴입니다. 뭐 하나 1%라도 다른 거 들어가면 그건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찬 때 포도 주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알코올 없는 걸 쓰는 게 더 성서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들면서 이걸 날 기억하라고 하냐면 포도나무가 완전히 포도나무의 형질을 바꿔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완전히 트랜스피규레이션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 변형이 되는 거예요. 뭘로? 새로운 존재로. 그게 부활이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가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거듭났을 때는요 알맹이 포도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보관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포도주가 한번 포도주가 되면요 정말 최소한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포도주스 쓰지 마시고요. 포도즙도 하지 마시고 포도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일생과 포도주의 일생은 존재론적 유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야 예수님께서 척박한 곳에서 태어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완전히 잊게지는 경험을 하셨지.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교리적으로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알코올이 생긴 게 얼마 안 됩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이게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사실은 그 영향이 큰데요. 그분들이 이 그러니까 알코올이 생긴 게 제가 기억이 지금 좀 잊어버렸는데 1800년대 중반이에요. 아주 짧은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왜 교회에서 포도주를 못 쓰게 됐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런 그 배경 위에도 있지만은 어떤 알코올릭이 교회에 갔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미국 감리교 UMC 미국 감리교로 알고 있는데 알코올릭이 미국 감리교에 나 이제 앞으로 술 좀 그만 먹고 이제는 독실한 신자가 돼야 되겠다. 새 사람을 거듭내야 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날 뭐 한 거예요? 성만찬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만찬 예배가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알코올릭들은요 한 방울이라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또 재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알코올릭이 큰맘 먹고 교회 다니면서 새 사람 데리고 교회 갔는데 알코올릭 그걸 못 끊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미국은 워낙 그 소송이 많은 나라니까 아마 그것도 하여튼 소송거리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알코올. 교회 가가지고 알코올이 재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항상 목사님이 알리게 돼 있습니다. 요 포도주 안에는 이게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코올릭들은 요 포도주가 들어가 있는 포도주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역시 성찬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소위 무알콜 포도 주스를 여기다 놨으니까 이걸로 대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것도 이제 마케팅으로 활성화해서 웰치인가 그쪽에서 이제 요 발효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알코올만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무알콜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성찬용으로 이렇게 팔고 있죠. 어쨌든 뭐 그건 혹시 여러분 신학부 끝난 다음에 포도주 장사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성만찬 회복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예술 목회의 한 차원이다. 이걸 자신감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여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흠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술 목회의 한 차원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술 목회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목회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에 윤리적인 교회로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가 뭐 금주 금연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다 깨끗한 사람들 이런 좋은 이미지를 줬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제 일제라고 하는 정말 아주 포악한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때의 한국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한국의 민족의 아픔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소위 민족교회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한국 국민들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 그래서 민족교회거든요. 민경배 교수님 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바로 이런 민족교회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특별히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이제 결부가 되면서 정말로 이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로서의 어떤 한국교회 이게 나는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건가? 저는 더 이상 금주 구면운동으로 해서 한국교회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 또 반공만으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우리 한국교회를 갖다가 한국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윤리적 기관으로 윤리적 단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건 또 아닌가 그럼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한국교회가 지금 최근 얼마 사이에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목회자들의 뭐 윤리적 탈선의 문제라든지 또 대형교회가 뭐 세습을 한다든지 또 교회가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물신숭배에 익숙해 있다든지 또 한국의 지배 권력이 너무 한국교회가 유착이 돼가지고 뭐 있다든지 또 심지어 반통일 세력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착한 교회, 윤리적 기독교를 회복하는 길 다시 말하면 진선미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선의 측면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윤리적 기독교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필요한. 그러면 그건 뭘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윤리적 교회의 회복과 더불어 한 차원 더 높은 아름다운 교회로, 소위 말하는 미학적 교회로 거듭나야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인들에게,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속설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우면 다 용서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쁘면 용서가 된다, 그죠? 맞습니까? 예쁘면 대부분 용서해 주잖아요. 네. 남자든 여자든 똑같더라고요. 네. 남자도 용서가 되고 여자도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근데 우리가 이쁘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봐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루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쁜 짓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잖아요. 친의로. 그죠? 저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한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지극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 가장 지극한 아름다움이란 곧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해서, 자기를 비워서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영원자가 유한자를 만든 거예요. 그건 자기 제한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제한. 또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자기를 제한해서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뻐길 수도 있는데 그걸 스스로 제한해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 신학의,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비움. 저는 바로 이것이 지극한 아름다움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아름다움은 없다. 따라서 바로 이런 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목회,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또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술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강남 사람들만 예술 목회, 대형 교회만 예술 목회, 아니면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만 예술 목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철저한 오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술 목회는 그 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술 목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육신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비우는 모든 실천의 목회, 저는 그것을 일컬어 예술 목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술 목회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민중 해방 목회고, 또 자기를 비우되 철저히 자기를 비우면서 오늘 또 나름대로의 고독한 수행자의 삶을 실천하는 소위 영성지향적인 목회, 이것도 저는 중요한 예술 목회 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 목회는 예술 향유의 목회입니다. 끝으로 예술 목회는 향유의 목회입니다. 예술 목회를 말하면서 삶과 예술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목회는 예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처럼 예술을 통해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향유 목회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저와 같은 신학자들이나 또 우리 많은 신학생들이 예술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재미난 거는 예술 신학자가 이론적으로 예술 이론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춤의 신학을 얘기하는 어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춤출 줄 몰라요. 이 좀 넌센스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음악 신학을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음악을 향유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성도가 되었든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예술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서 요 글을 쓸 때 예술을 통한 목회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그것과 저는 그 괴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술이 단순히 목회의 한 방편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예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으로 나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그 예술로 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회. 그래서 예술 목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1인 1학기 아니면 1인 1 예능 갖기 운동을 좀 펼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12개의 예술 분야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음악, 미술, 놀이, 춤, 포도주, 요리, 영화, 드라마, 순례, 건축, 시, 소설, 커피,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뭐 예술 목회 좀 하자고 그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목회와 또 공부하는 것들이 예술과 신앙, 그래서 서로 좀 연결이 돼서 좀 보람있는 목회도 되시고 또 신학적으로 더 성숙해지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 목회가 과연 위기 시대에 우리 목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은 있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 말씀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포함돼서 총체적으로 뭐 디테일한 부분에 약간 질문도 있긴 하지만 총체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모두의 교회 성장하게 어떤 위험성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최근에 뭐 어떤 그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예술 목회를 이야기하셨지만 또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목회 성장하게 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좀 엿보여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자 교계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진단하는 그런 류의 어떤 흐름이 없는지 하나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질문이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대안적 가치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보면 또 이걸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해서 예술 목회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큰 교회들 보면은 뭐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큰 대형 교회들 보면 오케스트라로다가 찬양대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빵빵빵빵 하고 막 그냥 오케스트라 다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교회에 좀 가고 싶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대형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소위 말하는 예술 목회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술 목회의 그 밑바닥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 예술 행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술가가 되기 위한 것의 초점보다는 예술 체험과 신앙 체험은 궁극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위 이제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영성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면 내 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들이 소위 이제 영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지금까지는 뭘 많이 했냐면 기도하라, 아니면은 뭐뭐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앉아서 하는 것만이 과연 기도인가? 예술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관상기도를 이제 그래서 많은 영상학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관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 체험과 예술 체험을 과연 엄밀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로 발전을 계속시킨다면 예술 목회는 성장 신학이라고 말하기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교회 성장에 무슨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선 저 같은 예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위험은 저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술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건 하나의 뭐 부가적인 것이지 그 본질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눌해서 죄송해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강의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은 이 강의 본문에 보면 토착화 신학으로 성공한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가 묻고 싶다라고 강의해 주셨는데 한국 정서에 많이 그렇게 토착화됐다는 거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사실 한국 정서라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무교, 샤머니즘하고 그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토착화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안수기도를 꾸려가는 교회나 뭐 헌금과 복을 연결한다든지 새벽기도와 기도응답 그다음에 말씀카드를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를 녹아들어서 굉장히 토착화에 성공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교적인 거는 이제 둔하게 교회라든지 소그룹 제자 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키워서 조직으로 끌고 가는 교회. 어떻게 보면 대형화된 교회들은 성공한 교회들로 굉장히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동식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동식 교수님이 그 신학도 하셨지만 샤머니즘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셔서 그럼 이거를 신과의 합의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풍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아프로디테 여신하고 어떤 신과 합의를 통한 그 풍류를 했던 기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강의해 주신 전체적인 게 좀 저희들 입장에서 좀 위험하거나 혼돈스러운 게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니 굉장히 이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좀 풀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뭐 아침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통성기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의 정서가 있었던 거죠 오래전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편을 이렇게 썼고 그런 맥락에서 소위 토착화 신학과 토착화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질문이잖아요. 50%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50%를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토착화 신학에서 말할 때 소위 그런 맥락에서의 토착화 신학의 내용물은 아닌 거예요. 토착화 신학에서 강조했던 그 한국의 문화라고 할 때 그건 좀 우리가 비판해야 될 문화라기보다는 한국의 좋은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유불선으로 표현되는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정신문화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쭉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어리라는 게 있는데 그 한국의 어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목회에 접목한다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토착화 신학과 토착화 교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국 교회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위험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데 원래 신학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학문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보수적인 입장에 있든 진보적인 입장에 있든 항상 저는 진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적 색깔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다 보면 항상 쓰는 게 뭡니까? 연구사를 쓰잖아요. 그죠? 앞에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 쭉 검토해가지고 남들이 안 다룬 거 이걸 하잖아요. 그죠? 신학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떠나서 지금까지 다룬 거 또 다루면 그건 논문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안 한 것, 또 남들이 못 본 것, 그거를 들춰서 내가 논문을 쓰고 또 나름대로 그걸 체계화하는 작업. 이걸 우리 신학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문은 그런 점에서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커팅 엣지라고 그러는데 항상 이 첨단을 가다 보면 위험하죠. 비행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갈림길에 신학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 목회를 하고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또 우리 현대의 여러 가지 고민들하고 서로 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믿음을 굳게 잡고 내가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덕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된장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 처음에는 플라톤하고 대화를 했어요. 플라톤 사상이 없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플라톤이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아퀴나스는 누구였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담아냈단 말이에요. 루터, 칼빈 다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무엇을 그릇으로 해서 복음을 담을 거냐 하는 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체계죠, 체계. 그릇.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위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단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린다면 교회에서도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이 학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옛날 중세 때처럼 막 2단이다 3단 이러면 학문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학문은 그런 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뭐 하는 돌 하나 놓는 거거든요. 용기 있게. 그 놓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신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이게 내 양심의 소리에 내 속 깊은 곳에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음악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집회에 몇 번 참석을 하고 장윤철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몇 번씩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음악 목회 집회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음악 집회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을 때 그분들의 입장은 아니 이 입장이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음악 목회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녹아들게끔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네, 참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제가 요 글 어느 곳에 썼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과 목회자와 예술가가 사실은 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만 아까 제가 무수게 얘기했지만 춤의 신학을 말하는 분이 춤출 줄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정말 춤을 잘 추는 댄서는 학문적으로 춤에 관한 인문학적 소양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능인이야. 그 다음에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각각은 또 다 잘해요. 신학자들 대단히 브라이트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예술신학보다 쫙 해요. 근데 춤출 줄 모르고요. 또 예술가들도 정말 춤은 잘 춰요. 그런데 이쪽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막 간격이. 그래서 저는 이 세 그룹이 항상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자와 예술가와 목회자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술목회연구원에서 요즘 하는 작업이 뭐가 있냐면 한 달에 2번씩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좀 오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에게는 무료입니다. 뭐냐면 한 달에 매월 첫째 주는 예술신학 콜로키움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예술신학자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2시간 동안 그냥 다 빨가벗기듯이 그분의 예술신학 사상을 그냥 쭉 한번 좀 뽑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유동식 교수님 모셔도 제가 모셨고요. 이번 달에는 한일장신의 그 이종록 교수님 부역학 하시는 그분이 정말 그 재미난 책을 썼더라고요. 예술신학 관련. 그분 모시고 다음 또 신광석 교수님 모시고 이제 그런 어떻든 첫 번째는 예술신학 콜로키움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예술가들과 목회자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는 예술목회 특강이라 가지고 이때는 이제 전문 예술가만 제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최고로 정말 그 의식 있는 예술가, 특히 교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의식 있는 예술가들을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그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퍼포먼스도 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이 꼭 좀 와서 좀 듣고 같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 이제 30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뭐 한 몇십 년 하다 보면 무슨 꽃이 피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예, 포인트는 어떻든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같이 협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MDB 우리 학교에도 예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술가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도. 우리 신학과 안에. 그래서 저는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저는 앞으로 이제 교수님으로 좀 초빙을 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간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저는 예술 목회라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카페라 가수로서 활동을 한 지 6년 차고 네. 음악을 하기 전에 거의 한 10년이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2008년도에 저희 학교에 교양 교수님이 교양학부 교수님이었어요. 교양 교수님께서 비탄적 사고와 논리라는 시간을 또 그것과 대중예술과 철학이라는 그 시간에 현재 순수 예술가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제 놀라웠던 거는 예술가들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감명을 그 예술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 건가? 근데 아까 서두에 이제 제기해 주셨던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던 건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만의 신학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연구하시고 한분해 오신 신학자분들이 그분들의 노고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대형 교회가 모든 것을 방향을 제시하고 대형 교회에 이끌려가듯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고 저도 대형 교회에서 컸지만 이제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신학을 가져가야 될까? 근데 그것은 다른 아까 말씀하신 신학자와 목회자와 예술가들이 지금 세대는 사실 젊은 세대는 이제 말로써 설득되는 세대가 아니라 보고 듣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무한도전 한 편이 식스맨을 뽑는 그 한 편에 대해서 그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중은 정치하면 뽑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가들도 그런 부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다음 달에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정규 앨범으로 한 10곡을 실었는데 저도 같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남한 교회에다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 해서 고향의 봄이라든가 아리랑이라는 곡을 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족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곡들을 실으면서 그런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실었는데 오늘 이 강의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했던 부분은 내가 지금 신대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카페라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어디 누구의 선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 융합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K시대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소양을 잘 키워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밀레니엄 시작했던 지금부터 10한 5, 6년 전이죠. 2000년. 사실 뉴 밀레니엄 굉장히 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 대단한 퍼포먼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동과 서를 이렇게 연결하는 자동차로다가 왜 그랬겠어요? 해 뜨는 거 보려고 2000년 그 1월 1일 날 해 뜨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에 그게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혔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게 장관인 거예요. 횡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해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주영 씨가 소 그때 몇천 마리인가 기억나십니까? 소떼를 끌고 북한에다가 자기가 이제 빚진 게 있으니까 옛날에 뭐 거기서 내려올 때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갚는다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소떼 1000마리인가 하여튼 3000마리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소떼를 갖다가 저기 트럭에다 싣고 북에 갔어요. 근데 그게 또 장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멀리서 봤더니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가지고 제 유동식 교수님께서 그걸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뉴 밀레니엄의 대단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십자가 퍼포먼스였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화해와 통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자,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은 노래 이야기를 하셨고, 저 선생님은 이제 그림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목회 행위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 행위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미적 이념을 신앙의 토대로 이룬 신앙의 기반을 갖고 있는 미적 이념을 오늘 하루 또 나의 올 뭐 일주일 아니면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구현할 건가, 작품화할 건가,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 막 그렇게 하면 보람 있는 목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술 설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술 설교를 현장에서 직접 해본 사례가 있다? 아, 그럼요. 네, 그런 것들 그렇죠. 좀 특별한 네. 경우 좀 하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초대교회에서 예술 신학적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설교는요, 우리가 보통 저기 설교가 뭐 20분 하고 30분 이제 설교하는데, 사실 이 설교 자체가 다양한 모양으로다가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실제로 뭐 교회, 아마 여러분들 대학에서도 아마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무용을 통한 설교, 여러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음악을 통한 설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설교한다고 하는 생각을 딱 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980년대에 제가 연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연대의 그 채플이 바로 그거였어요. 음악 채플, 그다음에 무용 채플. 그래가지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가 뭐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당시에 무용을 통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가끔 했어요. 목회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직구진 분이 있어요. 예능계에서 종사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보통 저기 설교 이제 잘하고 나면 성도가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들고 그러더라.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섹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동받았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양한 예술 행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참고로 우리 기독교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비블리오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아까 이제 성서적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여기 서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제자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형태의 설교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무대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자에 따라, 뭐라고 해야 되나, 청자에 따라서 또 자연 환경을 갖다 활용하는 이런 측면, 그게 다 뭡니까? 예술 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그런 모티프가 되지 않을까, 좋은 설교의 모티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설득은 안 된 것 같은데 표정상. 자, 시간 관계상 혹시 또 뭐 한 번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더 받죠. 사람도 저도 질문. 예. 아, 죄송합니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공감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종교적 정수를 담아내는 예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100% 공감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 보면 종교는 그것을 체험해낸 예술 작품을 구현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불국사나 이런 석굴암 같은 것은 세계적인 어떤 작품이고, 세계에서 한국인의 어떤 그런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 사실 종교교육 이후로 사실 예술이 죽어버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종교는 문화와 예술과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한국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교수님 또 이렇게 본인의 신학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신 박사님도 한국 최초 예술 신학자를 소개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또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비유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욕을 먹어요. 아,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술 먹으라는 거 아니냐. 저는 역사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네. 포도즙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람을 좀 정신나 같다고 생각해요. 네. 제 개인적으로. 네. 그건 완전 틀린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은 쓸데없는 경건이
오히려 복음을 망치는 네. 그런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경건 뭐 무조건 경건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성경을 보는데 오히려 또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술 신학이 성공하려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토착화 신학 말씀하시고 민동사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표인봉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제 우리는 이미 토착화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은 토착화 신학적인 관점에서 토착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토착화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있었고 요 신학으로 교회가 안 된 거죠. 네, 그 얘기를 사실 말씀하신 거고요.